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이 부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발걸음을 성전으로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하루를 주님의 아버지 기도와 말씀과 묵상으로 살게 하시고 죄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자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 시간 찬양과 예배 드릴 때 기뻐 홀라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녹슨 세계의 그곳으로 망치 소리 내 맘에 울리면서 울렸네. 그 피로 내 죄신 섰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정결한 그 고백이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신 섰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기 위해 주님 깊숙이 찔렀네. 귀중한 그 고백이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신 섰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귀한 마음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신 섰네. 아멘. 완전하신 나 예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상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싸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함께 따라서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로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내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할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두 손 들리네. 그대
고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서러움을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잘 평안하게 하소서.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근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과며 적신이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불길 같은 성령여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의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역사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야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야훼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상하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200장 다 함께 찬양 드린 후에 최재형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빛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은 답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에 늘 거하다가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행복한 순복음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아름다운 지구, 진정 주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지구에 곳곳에 전쟁으로, 또 주여 트르키의 지진 같은 큰 지진으로, 또 온역으로 하나님 아버지 온 지구상이 주님 혼돈을 더하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그러한 중에도 주님께서 저희들 크고 작은 모든 고난 다 헤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평안하게 거하 계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이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 이 계양산 자락에 하나님의 십자가 이 큰 깃발을 꽂았으니 주님께서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양산 자락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님 저희들 날마다 주여 노래하며 주여 눈물 흘리며 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주여 기도하며 이끌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러 가지로 날씨도 풀리고 진정 주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꽃피는 윤사월도 올 줄 믿사온데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도 하나님 이 진정 아름다운 자그마한 이 성전 주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저희들 그들을 손잡고 주님께로 주여 나아가며 생명길로 이끌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 박촌이 아파트를 주님 깨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변에 있는 저 아버지여 아파트들 또 하나님 아버지 공동주택들 저 잠들어 있는 저 수많은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행복한 순복음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 저들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천국길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 위에 저희들 날마다 전도하며 하나님의 주여 자녀의 길 전도자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 그 큰 사명을 세우신 귀하고 귀한 우리 나석주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권세와 능력과 영광으로 언제나 덧입혀 주시옵시고 전하는 말씀이 저희들 영혼을 깨우고 나아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오사랑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사와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여 육신의 질고를 주님께서 고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큰 영광 중에 저희들도 그 뒤를 따르며 하나님의 전도자여 자녀들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주인 일꾼으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할 때 저희들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에 하나님의 기름진 축복으로 임하고 주님 기도한 것마다 이루어져서 진정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귀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종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크신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말씀을 대할 때 진정 묵은 맛이 기경되는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8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5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100배로 결실을 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할렐루야로 하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큰 은혜가 임할 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고 벌써 2월 달에 들어갔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아름다운 결실을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좋은 나무가 되는 길이 어디 있는가? 주님 안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하고 찬송 드리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할 때 결국은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올해 여러분이 기도한 것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 찬송 목마른 내 영혼 찬송 한 장 하고 합심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재난을 당한 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위해서 속히 구원의 길이 열리고 도움의 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오늘 시간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우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심령에 떨어져서 30배 백배기 여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저 터키와 시리아에 재난당한 사람들이 지금 아직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조의 손길 속히 닿아서 그 영혼들이 구원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나라 민족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고 국방이 튼튼해서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문제 우리 행복한 순봉교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며 찬송합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간절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이 땅에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보여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긍정적인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길로 인도하는 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로는 우리 영광의 순봉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뜻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분부한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백배기 여시롭고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 세상 가운데 아주 환난과 어려운 고난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르키와 시리아의 아버지 큰 재난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그들을 구조할 수 있도록 구조들을 보내주옵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지구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전쟁의 기운도 사라지고 지구촌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죄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인도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변에 우리 마을 순봉의 성도들 마음속에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역군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드린 예배를 통해 놀라운 응답과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올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 보호하셔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들여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백배의 결실을 얻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연초에 작정하고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연말에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결실 얻는 인생이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8장 5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백배로 결실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보니까 결론적으로 백배 결실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성도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씨앗이 마음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싹이 나기도 전에 그냥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길가에 떨어진 씨가 새가 와서 먹어버리듯이 아무 말씀도 남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싹은 마음에 들어와 싹을 내려고 하지만은 뭔가 부족해서 그만 그것이 사라져 말라버릴 때도 있습니다. 말씀 속에 살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만 옛 습성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말씀을 방해하는 기운들이 자꾸 나타나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교회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지도 못하도록 자꾸 문제들이 쌓아오고 이런 것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씨앗, 좋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말씀이 싹신하고 주렁주렁 자라가더니 점점 자라가더니 그만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좋은 씨앗을 예배 가운데 뿌려주시는 것,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삭신할 수도 있고 그냥 유야무야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탁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에게는 결국은 때가 되면 열매 맺고 백비교실 얻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 결실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말씀,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좋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앙의 생각을 다 이제 우리가 걷어내야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들어오면은 좋은 마음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좋지 못한 마음밭이라는 것은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입니다. 길가에, 우리가 지나가는 길가에 밭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다니면서 그 밭을 밟아가지고 그냥 밭이 단단해지고 씨앗을 뿌려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좋은 결실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다 주워가 먹어버리죠. 그러니 결실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상처로 인해서 단단해진 마음이 딱 우리 마음속에 응어려진 마음의 고통들이 딱 사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있으니까 그만 말씀이 튕겨져서 나가서 열매 맺지 못하는, 또 의심의 그러한 돌들이 우리 마음속에, 또 불신앙의 돌들이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으면 말씀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완악한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주 고지식하고 고집이 셉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부부간에도 그런 건 많이 경험을 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주 고집이 있어요. 이 길로 가는 길이 좋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얘기해봐야 듣지 않고 또 자기의 생각대로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주위에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완악한 마음. 자기 마음대로 완악한 마음. 고치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주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고치고 그렇게 하면 자기 인생이 변화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자기 고집대로 완악한 마음.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없는 마음이 그런 마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마음의 의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좋은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듯이 사탄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자기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마음이 좋은 마음의 밭을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길과 같은 단단하게 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리고 둘째는 교만함이고, 셋째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을 때 길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염려맺지 못하게 되는 것. 우리 관심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부터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마른 겁니다. 자기 이외에는 별로 보이는 게 없어요. 다른 사람 보이지도 않아요. 자기가 먹고 마시고 그저 등 따숩고 배부른 그런 것만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자기 외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가족들마저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가족들도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마음속의 밭은 황폐해지고 마는. 또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교만한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의 잣대로, 하나님마저도 자기의 잣대로 판단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많은 사람이 교만한 사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대적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뜻대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살펴보면은 되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부정적인 대답이 금방 나오고, 야, 그건 믿어봐야 뭐하냐. 교회 가면 누가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주 부정적인 마음,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와 같은 사람들은 무슨 말씀을 전해도 마음의 의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어렵죠. 하나님의 은혜 받기는 더욱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 사람. 참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불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은 참으로 불쌍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혼나고 결국은 불과 이방의 땅에 지옥불로 떨어진 인생이 되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의심과 불신을 내몰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의심하는 것, 좋은 뜻으로 의심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꾼동님 말씀이기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인생이 변화된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책 잡을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줘도 그걸 책을 잡는 겁니다. 꼬투리를 잡고. 그러니 결국 은혜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이 싹시 나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한다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자신은 우리 힘으로는 별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믿어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거 봐요. 날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의 긍정적인 생각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말씀 믿어지는,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구나.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아,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돼요. 마음을 새롭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인생에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단단한 우리 마음을 갈아엎기 위해서는 우리 봄에 되면은 땅을 쟁기로 갈지 않습니까? 왜? 겨울 동안에 아주 굳어 있고 얼어 있기 때문에 쟁기로 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만과 불신과 무관심을 우리는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 기경해야 된다 그러죠. 기경이라는 뭡니까? 논밭을 갈아엎는 것이 바로 기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밭이 되어서 거기에 씨를 뿌리게 되면은 열매가 아름답게 자라가게 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씨앗이 깊이 뿌리 내리도록 의심의 그러한 돌과 불신의 마음을 다 내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항상 부드럽게. 항상 우리 입술에 고백이, 긍정적인 입술에 고백이 되는 불신한 아주 싸나운 말이라든가 아주 남을 공격하는 말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아주 단단한 돌과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 입술부터 부드럽게 연습을 하고 우리 형제들과 우리 또 가족들과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하고 서로 대화할 때도 부드럽고 상냥한 그런 언어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걸 시작으로 해서 우리 마음이 점점 더 부들부들해지고 서로 사랑하는 말을 하게 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가운데 인생이 아름답게 되어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밭이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으면 예수 속에 있는 것이 금방 그냥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자꾸 의식적으로라도 부드러운 말을 쓰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어요. 돌밭 같은 마음 속에 말씀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돌밭이 많으면 밑으로 그 싹이 뻗어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땅속에 돌이 많으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죠. 말씀이 마음 깊이 뿌리를 뻗지 못함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오면 금방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뿌리가 깊은 그런 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와도 단단하게 버티지만은, 그러나 뿌리가 얕은 그러한 나무라든가 초목들은 바람만 불어도 금방 넘어지고 말게 돼요. 이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시련이 다가올 때 금방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돌짝밭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뿐이고 금방 어떤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왜? 뿌리가 얕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뿌리가 얕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딱 붙들고 있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외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계속 반복해서 한두 번 읽는다고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해서 읽고 또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생각하면서 또 읽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이제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가 두려울 것인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명령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나 말씀도 모르고 외우지도 않고 그러면 사탄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뭐라고 합니까? 말할 이야기가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앞세우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주여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으니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외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돌짝밭의 문제는 뭔가?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는 것. 그래서 수분이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 그만 햇빛에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돌짝밭의 문제죠. 우리가 마음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늘 은혜를 공급받고 새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도 쉽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우리는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잘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탁 간직을 해야 돼. 간직. 지난 주일 들은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면서 한번 듣고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 지난주에 목사님 무슨 설교를 했나?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올해는 승리의 한 해가 되자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내가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나는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전진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올해는 승리하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열매맺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마음속에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말씀을 간직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인 겁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면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 인생의 길이 새롭게 열리는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시험도 이기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도 새롭게 만들어가는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설교자 D.L. 무디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살 것을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다. 근데 살다 보니까 자꾸 말씀 속에 살지 못하고 예전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음에 뭔가 껄쩍지근한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예전과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그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잖아요. 기도하면. 은혜 받고 이제 내려와. 이제부터는 열심히 하나님 뜻 가운데 올바로 서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또 그렇게 사는데 또 며칠 못 가면 그게 또 싹 사라져버리고 산에서 받았던 그 은혜는 내려오는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부흥회를 쫓아다닌 거예요. 부흥회 은혜 받으면 내가 변화되겠지. 부흥 집회를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은혜 많이 받았죠. 목사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서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런 큰 은혜를 받은 거. 그러나 부흥에 나오는 순간에 그 모든 것 다 또 사라지고 똑같은 모습을 또 살아가게 돼.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득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길가의 마음처럼 씨가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깨달음이 마음속에 딱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읽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니라. 그 말씀이 딱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그렇지, 믿음은 자꾸 들어야 된다. 그래, 내가 예배당에 열심히 나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큰 믿음이 성장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깨달음이 오게 된 겁니다. 그로부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이 D.L. 모드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 그래서 우리를 승리게 하는 그러한 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의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져서 결국은 우리 마음밭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나님 은혜 안에 아름답게 자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백배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백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백배 결실을 얻은 그러한 사람인 것.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된 겁니다. 이제 기근을 피해서 저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자기 아버지예요. 아브라함도 흉년을 당했을 때 애굽에 들어가서 먹을 것도 얻어오고 뭐 그런 것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 아들도 이제 아버지 하는 듯 똑같이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 거기 가지 말라는 거.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자 이삭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가뭄이 든 그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지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백배 결실 얻게 된 거예요. 기근의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백배 결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눈으로 보이고 실패할 것 같이 보이고 어려울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백배 결실 얻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이삭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삭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누린 이러한 축복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와 같은 아름다운 결실 얻는 인생이 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이삭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린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지정한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했는데 제물이 자신인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제물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놓고 칼을 빼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부르며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삭은 이미 자기가 제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에 결단한 것. 이삭은 왕성한 청년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노인입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발버둥 치고 아버지를 밀치고 자기 죽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자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팔 때 물이 팔팔팔 콩풀 쏟아나는 그러한 은혜도 누렸고 손을 행하는 모든 일에 100배의 결실 얻는 그 은혜를 누리고 만 겁니다. 이삭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백배의 복을 누리게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이삭에게 주신 또 약속의 말씀. 그러니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생활하면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되는 그러한 은혜 속에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아무런 구로는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이삭과 같이 백배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 보게 우리 성도들은 성경의 말씀을 하루 5장에서 반드시 읽고 1시간 이상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힘이 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읽지 않으면은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할 때 이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 인내로 결실한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15절에.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리고 계절이 바뀌도록 인내해야 되죠. 그 금방 씨를 뿌려놓고 열매 맺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때가 있죠, 때가. 씨를 뿌리면은 또 물을 주고 또 그것이 자라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비료도 주고 약도 치고 하여가면서 자라가도록 수고의 손길을 필요하죠. 바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열매가 자라가도록. 과수원 나무 하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몇 년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인내야 열매를 딸 수가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도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로 기다려야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나님 해주시는 것.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금방 여러분이 기도한 거 응답 안 됐다고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인내의 사람, 인내가 필요한 것.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것이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은 그것이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하는 우리 신앙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준 축복의 가나안 땅은 광야의 저 끝에 있죠. 광야의 삶을 지나가는 동안에 광야 중간에서 포기해버리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목표지에. 그러나 인내하고 견디며 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그곳에 우리의 꿈과 소망이 있는 가나안 땅이 있고 우리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것이 있는 겁니다. 인내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냥 힘들고 어렵다고 뒤로 물러가 버리고 포기해 버리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앞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인생입니다. 목표를 향하여 인내하고 견디면서 전진하는 사람이 인생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너를 번성케 하리라. 그러나 자식도 없는 그가 나중에 자식을 얻은 게 100세나 되어서 자식을 얻은 거예요. 25년이 아들 하나 얻는데 25년이 걸렸어요. 오랫동안 인내의 세월을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죽음의 시련을 견뎌야 했고 야곱은 17세부터 30세까지 13년을 외삼촌 집에서 종노릇을 했어요. 또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목동으로 버림받은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돼요.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이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나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은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인내의 사람은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욥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네. 하나님은 욥을 자랑했어요. 동방의 의인 욥의 그 신앙을 너희가 보았느냐?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하고 자랑까지 했던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시험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하나님이 그거에 주신 것을 걷어가 버리면 그가 하나님을 아마 떠나게 될 겁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붙인 겁니다. 사단아, 네가 한번 시험을 해봐. 그러나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사단이 가서 시험을 하는데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재물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태풍이 불어오더니 재물, 강도가 나타나더니 재물을 다 가져가 버리고, 또 십남의 아들, 딸들도 그냥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더니 다 죽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욥이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욕창이 나더니 온몸이 간지럽고 괴로운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처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믿음을 변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갑절의 은혜를 주시죠. 욥이 인내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숭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비록 지금은 훈련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이 훈련이 끝나면 나는 숭금과 같이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리라 하고 마음속에 생각을 한 거예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견뎠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공경을 돌이키셔서 예전의 소유보다 갑절의 복을 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십남의 아들, 딸들 주었어요. 또 재물도 갑절에 예전에 있던 것에 2배의 재물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고, 생명도 2배로 살았던 사람이 욥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과 꿈을 이루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그 인내의 시간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하나 참고 견디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삶은 아름다운 삶으로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인내의 시간만 잘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디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건강하고 아름답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될 열매들이 있죠.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빛의 열매는 바로 착한 행동, 세상의 착한 행동, 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믿음의 사람이 자꾸 나쁜 짓만 하고 남의 거 도둑질이나 하고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빛의 열매를,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말씀하고, 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성령의 열매, 성령.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바로 전체를 대표하는 것뿐만 아니고 전체를 다 포용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주안의 영혼을 사랑하고 이 사랑 속에 세상의 모든 답이 다 들어가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하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자 죽어있던 그런 뼈들이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큰 군대의 모습으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마른 뼈다귀처럼 그냥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우리도 변화되어서 큰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달라질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인자하고 환장 모셔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생의 100배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전진행하여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성령이 오시면 모든 죄악의 권세가 물러가고 우리를 업죄고 있는 모든 죄악의 결박들이 다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 권능은 무엇을 위한 권능인가? 영혼 구원을 위한 권능이 된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우고 그 권능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쳐주고 귀신을 놓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렇게 되는 역사가 그 권능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그러니 얼마나 큰 능력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우리 행복한 순봉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기를 열심히 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한 번 충만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머물르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을 계속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구원을 한 번 받으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거는 얻은 거지만 그러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에 열심히 나오고 기도에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머무르도록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능력이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만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하루에 5장 이상 반드시 읽자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시간 이상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되고 인생의 100배의 열매면은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한 순봉의 비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얻게 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그를 잘 양육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로 길러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역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비전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것을 받들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실력을 닦고 세상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다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내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니까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좋은 나무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 인생에 좋은 열매만이 맺힐 수
있다 하고 자신감을 얻고 올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백배 곁을 얻는 사람이 되리라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죄함을 용서하시고 다 청산해 주셨어요. 저주도 다 물리쳐 주신 분, 육신의 연약함도 다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비록 육신이 연약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건강한 사람이 된 것. 이 원수마귀 병마야 예수님으로 물러가라 명령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행복한 순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말씀이 열매 맺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우리를 좋은 땀으로 이미 접붙인 바여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끝까지 인내해서 결국은 백배의 결실을 얻는 인생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부드럽고 아름다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도 있사오니 주님 오늘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큰 기적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 한 해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 맺고 백배 결실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나갈 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는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저 투르키아와 시리아에 재난당한 사람들 하나님 구원의 손길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이 나라 정치 경제 안정되도록 주여 세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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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히 졸수한 내 인생이었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름다운 나무로 만들어주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접붙임 바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수액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아름다운 결실 얻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의 밭이 부드럽고 아름다운 마음의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뿌려서 그 싹신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믿음의 여군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전진할 때마다 악한 원수마귀가 물러가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 주신 그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임하여서 영원히 달되게 하시고 범사를 강건하며 생명을 얻는 풍성히 얻는 믿음의 여군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씀 보게 우리 모든 재직들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뜻대로 세상에 나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간의 영혼을 눈앞에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믿음의 여군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째 기근이 재난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여 재난당한 투르키아 시리아에 많은 구주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여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선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우리 대한민국도 축복하셔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긍휼의 적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고 하나님 금하신 것을 버리게 하시고 나쁜 습관들도 버리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 속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1천만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악한 원수마귀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다 버리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북녘의 나쁜 정권도 속히 사라져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자유롭게 아름다운 아버지 한반도로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 복음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세상 열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 봉제 우리 시간 성도들 2023년도 안에는 아름다운 결실을 얻어서 백배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여건들로 다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의 손이 가슴에 손을 쥐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을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손을 쥐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셔서 병마의 권세가 다 물러가고 건강 몸과 마음으로 고쳐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암, 세포는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당뇨병도 물러갈지어다. 뼈마디를 아프게 하는 통증, 통풍도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고통과 아픔들은 사라질지어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가라지를 다 제하여 버려주시고 이제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들부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싹신하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말지어다. 백배의 결실을 얻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받아들이고 살아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도록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뜨거운 마음속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정, 직장, 사업에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번성케 될지어다. 우리 교회학교 우리 후손들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재능 건강을 부어주옵시고 아름답게 자라가 이 사회에 쓰임받는 아이들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백배로 절실케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아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헌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의 능력 주시라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셔서 좋은 말씀 듣고 회개하며 또 뜻깊은 시간을 가게 해주시는 일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믿음으로서 나누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내하며 끝까지 살아가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말씀을 아버지 깊이 내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새기고 하늘을 듣고 흐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2023년은 좋은 결실을 맺는 행복한 순복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좋은 마음과 좋은 착한 마음과 선한 마음으로 모두 이웃을 사랑하며 그 이웃을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그 은혜만큼 더 많은 더욱더 믿음으로서 나아가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와 말씀과 또 찬양하는 저희를 뵐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이 시간에도 정말 헤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 믿고 십자가 바라보는 헤매함을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뜻에 있사오니 아버지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항상 기도하며 십자가 바라보고 항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며 고마워드립니다. 아버지 만국을 꾸는 그 마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좋은 곳에 세상이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송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지금 트르키 시리아에서 재난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지금 죽고 또 구조가 일어나고 있죠. 우리 기아성에서 우리 교단에서 또 모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보내줄 수 있는 모금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손길들을 좀 준비를 하시고 따로
재난을 위한 헌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내시면은 그것을 모아가지고 교단 곳에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렸습니다. 그 마음속에 부드럽고 아름다운 옥토밭이 되어서 아름다운 결실 얻는 백배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복주신 하나님, 본성케 하신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물 작정하여 드리는 헌금, 주정헌금, 여러 가지 헌물들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문을 열어 복을 내려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풍족한 손길들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려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 올리며 새로운 마음의 결단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보험 사유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